네, 오전에 본문 말씀은 시편 61편 4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4절을 봅니다.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며 주의 날개로 덮은 곳을 신뢰하리라 셀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영원, 이터니티입니다. 영원.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자,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지금 75억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의 각자가 자기가 어디에 집중하는 관심사항들이 있어요. 관심사항들인데 제각각이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대개 취미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그 취미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또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돈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제가 몇 번 말씀을 일본에는 어느 이 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옥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수감자들이 당신은 그 많은 돈을 갖고 평생 먹고 살고도 남는데 왜 굳이 감옥에 와 있느냐 하니까 돈은 나의 신이다. 아깝다.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새끼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느냐. 이런 얼간이가 다 있더라고요. 신문에 기사화됐던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다 국고로 환수되고 마는 거죠. 의로운 일에 좀 썼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딴 사람들의 이목을 이제 집중되기를 바라고 외모로 이제 꾸미기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시면 올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거듭나고 나서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밤낮으로 찾아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동네만 해도 노래방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어느 빌딩은 전체가 노래방이더라고요. 전체가. 그래서 이제 해가 지면은 사람들이 이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영업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노래방을 찾아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받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세상에 인생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정작 닥쳐오게 될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높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영원토록 불못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에요.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지옥보다 더 무서운 곳이 영원에서 하늘 밑바닥에 이제 생겨날 그 불못이라는데요. 거기가 더 무서운 것이에요. 거기 가면 이제 영원토록 이제 고통받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중요성도 모르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또 심각한 걸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이것이.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자,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예요. 안개는 햇빛이 비치면 싹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욥기 7장 6절에서도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가는도다 그랬습니다. 배틀의 북은 여러분들은 눈에 보여요. 아무리 빨리 해도. 나이 드신 분은
다 이제 피를 걷지 않은 거 봤을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도.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 그거보다 더 빨리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하루가 왼수같이 지겹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배틀의 북보다도 더 빨리 지나간다 이거야.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분께서는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주제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해야 될 주제 중에 주제인데 사람들이 중요성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을 좀 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이사야 57장 15절을 보세요.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영혼의 정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상반절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영혼에 거하시는 분은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그랬습니다. 높고 거룩한 곳. 이것이 영혼인데요. 그러면 영혼이 여기까지만 알아서는 우리가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만 해서는 안 돼. 시간이 정지된 공간이에요. 분자 활동이 정지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천사들이 있고 스랍들이 있고 또 네 짐승들과 24 장로들과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진짜 언약궤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곳이라 이거예요. 시간이 정지된 공간이라 이거예요. 자, 그럼 왜 우리는 영혼을 왜 대비해야 되는가? 첫째는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누구든지 죽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고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이것이. 그래서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져 있죠.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 만약에 누구든지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여러 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중요하지 않겠죠. 왜? 또 다시 살고 또 다시 살면 되니까. 그러나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으로 누구든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두 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두 번 살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중국의 진시황이라는 사람. 불로초를 구하러 왔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 바로 고구려래요. 고구려. 그 당시에. 결과적으로 불로초를 못 구했죠. 그러니까 하도 원통하니까 자기 혼자 죽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거느리던 그 첩들, 시종들 다 생매장을 하고 같이 묻어준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요. 죽으면 자기만이 죽은 일이지. 전부 다 생매장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악질했었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현명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죽지 않고 오래 살 수도 없어요. 누구든지 한 번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전도서 2장 16절을 보죠. 같이. 자, 이는 현명한 자에 대한 기억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기억보다 영원히 더 남아있지 못하며
지금 있는 것이 장차 올 날들에는 모두 잊혀지게 됨을 볼 것입니다. 또한 현명한 자가 어떻게 죽는가? 어리석은 자와 같도다. 현명한 자도 어리석은 자와 같이 죽는 거예요. 현명한 자도 별 수 없어요. 죽을 때는 다 추운 모습으로 죽어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 같이 죽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 같이 죽어요. 누가복음 16장 거지와 저 부자와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도 나오잖아요.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 이거야. 다 방향이 다르잖아요. 방향이 서로. 그래서 이 땅에 호흡을 하고 있을 때에 인생에 직면한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해결할 최우선 순위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이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나 똑같은 법칙으로 적용하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영혼을 대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인생은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마구잡이로 생명이 마구잡이로 죽는다 이거예요. 각종 사고로 죽든가 질병으로 죽든가 전쟁에 나가서 죽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이. 자, 그런데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가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이거죠.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모세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짧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욥기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욥기 8장 9절에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살았기에 아무것도 모르니 그랬어요. 어제부터 살았기에. 이는 땅 위에서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는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림자. 또 시편 39편 6절에서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도.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했습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게 재물을 쌓으니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쓰는 사람도 따로 있어요. 또 따로.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게 또 써야 된다는 것이요. 인생은 영원히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것이. 영원히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것이. 그리고 영혼은 그 실체예요. 그림자의 실체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편안하고 부유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셋째 아내는 영혼에서의 새 예루살렘 살면서 생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로 재벌들이 사는 부자 동네가 한남동이라고 그래요. 단독주택으로 몇백 평씩 그렇게 크게 잘 해놓고 살지만은 그 사람들도 다 질병으로 다 죽더라고요, 결국은. 아무리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도. 구원이나 받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주님은 영접을 안 하고 그냥 죽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목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인생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는 여기는 순례자의 장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짧기 때문에 또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영혼을 대비하고 살아야 돼요. 영혼을 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왜 우리는 영혼을 대비해야 되는가? 인생은 매우 짧게,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까 그림자라고 그랬죠.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의 생명을 고치는, 우리 병을 고치는 의사일지라도 의사도 암으로 죽어요. 별 수 없어요. 또 질병으로 죽어요. 또. 굉장히 노련한 수술하는 의사라든지 침을 잘 놓는 의사일지라도 죽더라 이거예요. 자기 병을 자기가 못 고치고 죽더라 이거예요. 바로. 그리고 남의 운명을 저울질하고 점을 잘 치는 점쟁이도 죽더라 이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운명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국가의 운명을 또 점을 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 재앙의 그물에 걸려서 그 생을 마감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전도서 9장 12절을 보지요. 전도서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그랬어요.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 것 같이 사람들이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재앙의 때 덫에 걸리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재앙의 그물에 덫에서 일단 복음을 통해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장이 되는가? 여러분들 몸 안에는 예수님께 성령으로 내주에 계셔요. 그 재앙의 그물에서 건져냈다는 여러분들 그 증표입니다. 바로. 그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잠언 17장 1절을 또 봅니다. 잠언 17장 1절을 보세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것이. 어느 부자가 너무 풍년이 들어갔고 곡식 창고가 넘치니까 창고를 늘려서 내가 편안히 먹고 쉬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소리 들려왔다고.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어리석은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간 거예요. 바로.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먹잇감 싸움이에요. 다 곡창지대거든요. 전부. 그래서 육신적인 생존 경쟁에 수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죽이고 있어요. 지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여기서 경고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그랬어요.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영혼을 왜 대비해야 되는가? 마지막 네 번째는 인생은 매우 소중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매우 소중하고 값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악한 현 세상은 돈이면 거의 다예요. 돈이면. 숭배하죠. 그런데 이 세상은 값으로 살 수 없는 것,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사람의 혼입니다. 사람의 혼이에요.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죠. 신약의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는 거예요. 못 바꿔요. 못 바꾼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앞으로 남아있게 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혼도 상품으로 사고 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꼴을 당하기 전에 영혼에 올라간다 이거예요. 바로.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사람의 생명과 인생이 가장 귀하다고 여긴 주님께서는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영혼을 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어깨동무가 안 돼요. 서로. 세상적인 사람, 세상적이지 않은 사람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늘 불협화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러게 마련이에요. 방향이 같아야 서로 호흡이 맞아요. 목표가 같아야 호흡이 맞는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영혼에 얼마나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영혼의 정의가.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고난에 동참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랬어요.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 왜 사도 바울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먹고 또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면서 감옥에서 수감을 당하고 매를 맞고 참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존재 않는다면 육신과 욕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어요.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이생뿐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죠.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시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 뜻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로다 했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이거죠. 자, 시편 145편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냐 그랬어요.
주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주의 통치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나이다 그랬습니다. 일단 이 세상에 왕국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으로. 그리스도이면서도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만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에만 몰두하고 계산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대비를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영원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시기적으로 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변화된다 이거예요. 그냥. 아예 죽음을 맛볼 기회조차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휴거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앞절을 보시면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살아서 들림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후반절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주님께서 데리러 오시기 전에 죽어서 무덤에서 잠들고 있는 성도들로 말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변화돼 갖고 들림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자,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라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지금 영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잖아요. 기록된 성경으로만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요. 영혼을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한 결론을 제가 내리드리죠. 누구든지 영혼을 대비하는 대열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의 주와 구세주를 믿고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혼의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생명일지에 기록되는 것, 이것으로서 영혼을 대비하는 이제 조건이 마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영혼이 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영혼을 대비하는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영혼은 이제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